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유대인인 주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해서 만약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신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아직도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종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녀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생수를 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의 이런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아직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어떤 식으로 그녀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게 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고의 경향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을 사고의 경향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평상시에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 여인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의 이 정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물과 물 깃는 그릇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모습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녀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육신을 따라서 파악할 수가 없고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우물과 물 깃는 그릇에 두레박이라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물과 두레박에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겉으로만 보면 즉 그것 자체로는 죄악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 기르러 온 여인이 우물과 물 깃는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그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녀로서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정상적인 그런 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녀가 생수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당시 그녀가 마땅히 해야 했던 정상적인 일과 관련된 우물과 물 깃는 그릇에 그녀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 기르러 온 여인이 물에 대해서, 우물에 대해서,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악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일이 그녀가 생수를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겠다는 생수가 무엇인지도 식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사물들이나 그들의 마음이 쏟아야 할 정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여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영혼이 구세주에게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사람이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는 한 그는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유흥일 수도 있습니다. 돈벌이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향한 정상적인 그런 의무일 수도 있고 합법적인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자체로는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런 것들까지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사람이 그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마귀는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에게서 생수를 얻는 것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그 자체로는 전혀 무죄하고 해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체로서는 찬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 가족으로서의 의무조차도 영혼이 구세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그 합법적인 것들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눈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에 있어서 수단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교활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막는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자기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의무에 그처럼 관심을 집중하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정신을 빼앗긴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필수적인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몰아내는 것들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온통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쏟는 그 자체로는 죄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물 깃는 그릇에 너무나 마음을 쏟고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합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그녀는 주님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어디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녀는 이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원천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이 우물이 깊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즉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단순히 마시는 우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우물의 깊이가 대략 한 25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그 우물이 깊어봐야 10m도 안 됐을 것 같은데 25m면 엄청 깊은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이 볼 때는 그런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물 깃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인 이 남자는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상태에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반응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쉬운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회의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재차 말을 이어가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걸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물이 깊다라고 하는 사실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이 우물보다 더 깊은 그 무엇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즉 그녀의 영혼에 이 깊은 그런 목마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 우물보다 더 깊은 그 영혼의
그 목마름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기 자신과 자식들과 짐승들이 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 곧 야곱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을 주장하셨던 그가 필요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분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 어디서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하는 그런 다양한 세상 사람들의 원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주의자들도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예수가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수도 없이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어째서 이렇게 질문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일 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녀가 이렇게 묻는 것은 노골적인 어떤 불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성의 눈멀음과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인내로서 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주님의 이 말씀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간단한 방법으로 제압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지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인내로서 그들을 대하시는 것들을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항변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그녀의 둔감함에 피곤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마땅히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놀랍도록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녀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녀의 영혼의 깊은 필요와 온전히 만나게 되기까지 그녀를 계속해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맨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할 때 이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신의 조상 야곱보다 절대로 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자의 말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는 몰라도 결코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야곱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방인들에 의해서 혼혈된 그런 혼혈 민족이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신앙과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관련해서 생각할 만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드디어 이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을 가리킵니다. 우물물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은 이 지상에 있는 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로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에 아무리 깊은 우물이라 하더라도 그 밑바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우물물도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갈급한 영혼은 그 깊은 우물의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채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쾌락이라고 하는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어느 정도로 그 순간에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요함, 즉 돈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안락함과 호사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런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부요가 잠시는 영혼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여전히 그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의 영예를 얻고 인간적인 명성을 얻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그들에게 그 마음 아픈 공허감을 남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신문 지상에서 뉴스에서 정말 한때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인기가 사라진 뒤에 급격하게 그 삶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명성과 인기 이런 것들이 잠시는 그 영혼의 어떤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영혼은 곧장 갈증을 느끼게,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되기까지 철학과 과학 이런 것들을, 어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지금까지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우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그러니까 피카소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님 그 아비뇽의 그 처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추상화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그런 장르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술 화가들은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피카소는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비뇽 처녀들 그 작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우 대칭이 막 비뚤어져 있죠. 이걸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배웁시다. 그 EBS 그 밥 로스 있죠. 그게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지 아십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온통 피카소로 대표되는 추상화, 이게 대세였습니다. 근데 밥 로스의 그 그림을 보면 막 사람들이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힌 이런 그림들을 볼 때 막 사람들이 와 이런 감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이런 것들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피카소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역시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할 때는 성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도 굉장히 안티 크리스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도 그 영혼에 있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귀의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갈망들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들을 어떤 종교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권면하고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이런 체제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죽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한 이 말씀은 여기 이 땅에서도 인간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영혼 속에서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렛의 예화 속에서 그 부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함과 재물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호사스러움을 이 땅에서 받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자신의 입술, 그 혀가 바싹바싹 타오르는데도 그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하긴 했지만 이 갈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소망은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테죠. 그 신라곤에서 단테가 지옥의 문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모든 소망을 버리시오. 지옥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이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안락하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우물 저 우물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소일하고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섬뜩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은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마실 때 해가를 받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할 때 그 마시는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자가. 근데 여기 14절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이 주는 한계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그 차이를 이 시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13절에서 이 우물을 마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세상의 우물을 마시는 것을 반복해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마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현재적으로까지 계속 효력을 미칠 때 이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단 한 번의 마심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만족만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퍼서 마셔야만 하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마시는 것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나이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위대한 것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이 그 참된 해가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종 그 샘물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샘물은 계속해서 퐁퐁퐁 계속 막 콸콸 쏟아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샘솟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렇게 영원히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단 한 번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이것을 마신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이를 얻은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자가 드디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편에서 보면 이 여자는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여전히 물질적인 물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게 되어서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이것을 위해서 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이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그녀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여전히 이곳으로 물 길러 오는 수고를 덜어줄 것만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전히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순전히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이 현세에서 이런저런 복을 누린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 요구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희망 섞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매일의 수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마음에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의 신세를 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녀에게는 많은 무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편견이 이제 극복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설득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다음 단계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양심이 불러일으켜지는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이것의 시작은 어떤 것으로부터 되어지느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과 관련되는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구원은 그런 면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마땅히 있어야 할 죄의식이 그에게 생기기 전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할 피난처로서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은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나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주님의 이 다음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문맥상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피하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로 인해서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이 한낮에야 은밀하게 겨우 불을 길러 나오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걸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 여인이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통찰력,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전지하심을 드러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이 실체를 직면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오금이 저리고 부끄럽고 막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녀가 언제까지라도 들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큰 어떤 치부와 같은 컴플렉스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녀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의 가정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남편과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따라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한 이 말씀은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녀가 감추고 싶은 그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현대의학에서도 개복을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닫는 그런 의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녀의 상처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서 치료하고자 그녀의 치부를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의사보다도 뛰어난 의사이시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주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 주님이 답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인간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치부를 지적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녀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생수의 첫 모금을 주신 셈인데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주의한 죄인에게 그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얻었으면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게서 사람이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의사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이 여인이 그 영혼이 막 무너지는 주님 앞에 무너지는 그 영혼의 그런 모습을 막 보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앞에서 이 여인이 주님에게 했던 말씀들은 제법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세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앞에서는 대답이 길었죠. 당신이 야곱이 그 우물이 어떻고 더 큰지 어떻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이 주님에게 답했던 이 답변들은 굉장히 길었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주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 여인이 주님에게 자신은 처녀이거나 과부라고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그녀는 자신의 현재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부끄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 짧은 고백은 그녀의 마음이 죄책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상을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시작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령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직 멉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러는 동안에는 주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은 아직 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이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출발 지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곧장 물에 빠지자마자 그를 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거기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막 널브러졌을 때 그때 가서 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참 모습을 지금 바르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마 이 장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자기 절망, 이것들이 다 묻어 있는 채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더 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 남편 여섯이나 두었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자기 절망. 이게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생활을 아시고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2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다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여인은 합법적인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여인을 보고 이런 부도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기 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그런 면에서 그 여인에게 이 문제는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인이 이 문제 앞에 이제 자신을 막 항변하고 막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알 수도 없는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이 실상을 말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련한 영혼은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그녀의 영혼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화살이 그녀의 양심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인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한 어떤 신비한 인물의 임재 안에서 그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양심을 통해서였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그가 죄인인 것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화살이 꽂히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이런 빛의 임재 안에 있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대들듯이 그렇게 살다가 어떤 빛이 임하자 그 앞에서 모든 입을 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내려와서 곧장 했던 말이 그것 아닙니까? 깊은 바닷속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의 것들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시는 그 주님의 그 신적인 어미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맥이 매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신적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베드로가 그분의 그런 것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엎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없이 지내는 자이고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의 화살이, 하나님이 쏘신 이 진리의 화살이 우리의 양심을 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화살통 안에 여러 가지 화살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양심을 겨냥해서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이 화살이, 다양한 화살이 주님의 화살통에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쏘는 화살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쏘는 화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한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쏘는 화살, 다양한 화살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이 생수를 마시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은 오직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림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즉 그를 믿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처럼 부도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예수를 믿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영혼에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계속 그런 생수가 솟아나고 있어서 내 영혼에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종종 이 샘물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샘물은 솟아오르고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눌려 있어서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이 목마르지 않음을 영혼의 이 해가람을 시원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여러분이 과거에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어디에서 이것을 마시는 것을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데서 오는 그 진정한 만족과 그 영혼의 시원함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영원히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을 현재적으로 내가 힘써 누리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오늘 현재의 가난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주님 주신 이 생수를 마시는 그 영혼의 그 참된 만족과 이 시원함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 자기 절망과 부끄러움과 자기 포기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실상을 드러내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여인이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없지만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녀에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마침내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을 꺼려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우물물 다시 아무리 마셔도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물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비로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알 수도, 그래서 구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그 영혼이 만족되고 영혼이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목마른 자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두려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생물을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그 생물이 다시금 솟아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영생을 다시금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